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2014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바라면서 많은 새해 카드를 전하고 또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날은 우리가 잘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에게 그 날 자체가 기쁨을 주거나 그 날 자체가 우리를 돕는 것은 아닙니다. 공평한 24시간은 작년이나 올해나 하루 24시간은 동일합니다. 그 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미 1월 1일에 시작된 일본의 강진 7.6으로 인하여서 새해부터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월을 구속하라, 기회를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월을 건져 올리라 라는 것이에요. 지나가는 그 강물은 잡아둘 수가 없고, 또 그 안에 우리가 흘러가는 물을 통하여서 그 안에 있는 고기도 내가 건져 올린 것만 내 것이 되는 것처럼 기회를 살린 것만 내 것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1년 365일 중에 얼마나 주의 뜻을 행하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올 한 해도 잘 계수해야 됩니다. 주여 내게 지혜를 주사,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모세가 인생 90에 그렇게 시편 90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연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우리는 새해를 여러 번 수십 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바라는 레졸루션, 하나님의 새 결단, 정말 무엇이 올바른 결단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두가 환호하면서 새해를 열었지만 다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나누어져요. 솔로몬의 고백처럼 해 아래서 인생이 수고한 것들이 헛되고 헛되니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솔로몬의 인생 마지막 고백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에녹처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나라에 갈 것인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것인지, 바울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할 것인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사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우리 삶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도 중요하지만 2000년 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경의 말씀은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라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다른 사람도 도와주는 일에 힘쓰라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 부한 자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의 삶, 선한 삶의 영생의 터전을 쌓는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하금 선한 일에 열심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근면을 이야기합니다. 그 근면하되 하나님 앞에서 잘 의롭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에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은 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설교에 또 신앙의 가르침의 복음의 중심에 있는 것인데 그 6장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물의 문제요. 19절부터는 하나는 재물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염려의 문제입니다. 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6장 24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재물과 얼마나 재물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또 하나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이 염려예요. 6장 34절인 것처럼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 염려가 있고 재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가장 중요한 33절인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우리는 신앙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재물 얼마나 중요하고 염려 떠나갈 수 없는데 그 가운데 모든 해결책으로 무슨 말씀이 있어요? 33절에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잘 기억하고 적용하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재물도 염려가 돼요. 또 염려도 염려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살아갈 방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보니까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표범의 그 피부를 바꿀 수가 없고 또 구스인의 피부를 이디오피아 사람들의 피부를 바꿀 수 없고 하는 것처럼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가 없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 염려를 누구에게 넘기라고 그래요? 주님께 넘기라. 시편 69장에도 69편에서도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넘기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님께 넘기라. 올해도 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주님께 넘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제 계획을 세워 나가야 돼요. 그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기 때문에 30절에 보니까 오늘 30절 오늘 있다가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가?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 들풀이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져버리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릴 그런 한 끼 뗄감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들풀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너희 하나님의 창조와 그 창조를 통하여서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가 중요합니까? 분명히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재물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고, 왜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해요? 하나님보다 그 염려가 더 내게 가까이 있고 해야 그렇게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믿음이 있으면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남으면 그것을 자기들 원하는 대로 쓰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적으면 우리 앞에 오늘 당장 닥친 일들, 미리 또 내일 일을 미리 앞당겨 가지고 걱정하면서 염려와 근심과 그 바쁨으로 기력이 쇠하게 됩니다. 몸과 마음이 병들고 영이 약해져요.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 아무리 잘 세워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1절에 30장 1절에 보니까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자, 마음의 경영, 우리가 경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연이 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시편 139편 1절에 주님이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말하기 전에 내 입 안에 있을 때 내 마음의 속을 다 아시고, 땅끝에 갈지라도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거기 계시고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보배로운 생각이 바다의 모래보다 많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33절에도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먼저 구해야 되고, 믿음을 구하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했기 때문에 큰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계획,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볼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만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의견에 일치가 있었고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되시니 좋았더라. 말씀대로 되시니 좋았더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면 보기에 좋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을 때, 또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천지를 하나님. 교회 히러가 고장날 때 가끔 와서 고쳐주시는 장로님 계십니다. 그분은 수십 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디가 고장났는지 잘 모를 때 항상 몇십 년 돼 있는 그 안쪽에는 그 색깔도 바래버린 그 설명서를 보고 그걸 가지고 고치기 시작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까지도,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설명서입니다. 청사진이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생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재물과 염려 사이에서 그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먼저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은 먼저 주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의 다스리심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면 그의 나라예요. 내가 주의 나라가 되면 주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 희락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것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나라가 되면 그런 재물로 또 염려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다스림을 받는가? 내가 다스림 받으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육신이 내려지고 죽어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돼요. 내 고집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할 때 내 성격이 죽어지고 내 뜻들이 죽어지고 주의 뜻이 온전히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와 같이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가 쓰시겠다 하오니 주의 말씀 앞에 다스리심을 받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 자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 자가 나의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원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통치를 받아야 내가 재물과 염려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는데, 다스림을 받는 것은 내 자신이 죽어질 때 다스림을 받습니다. 내가 죽어야 주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분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주의 다스리심이 아니죠. 주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주님이 왕이 되신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올해 내 인생, 시간, 재능 모두가 다 주님이 주인이 될 때 내가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내가 주인이 되면 내 인생, 내 시간, 내 재능이 아니에요. 주님에게 속하는 것이고,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성전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다스림을 받는 것,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인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또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더 정확하게는 주님의 의로움, righteousness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님의 의로움, 그것은 먼저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구하라. 주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 들풀보다 더 너희가 귀하지 않느냐? 날아가는 새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자녀 사이잖아요. 그 관계가 불의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 불의하지 않고 의로우면, 깨끗하면, 올바르면, 그 말이에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그 righteousness, 의로움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관계가 좋아질 때 주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살아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기 때문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이 죄죠. 그렇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막혀서, 가로막혀서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당하신 관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올바르게 하는 자, 그 죄를 그치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의로운 관계가 될 때, 주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주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모든 오고 가는 것들이, 교제가 주님의 마음을 구하게 돼요. 그것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게 돼요.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올해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나가면서 하나님 다스리심을 받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질 때, 그럴 때 앞에서 말했던 재물의 문제, 또 뒤에서 나왔던 그런 삶의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들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죄만 짓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선을 알고 더 잘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데살로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죄만이 아니라 관계를 거룩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도록 더 적극적으로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끄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우리의 관계가 주님 앞에 올바로 되었을 때 주님에게 구하러 나가는 우리의 성장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핵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하실 것, 33절 본문으로 다시 가서, 그런즉 너희는 날아가는 새를 보고 들판에 그 꽃 백화파를 보고 또 있다가 사라지는, 오늘 있다 사라지는 그 들풀을 보면서, 아궁에 던져질 들풀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재물과 염려 사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과의 관계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이 주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주님을 구하면 우리는 더
염려들이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게 되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되면 내일이 염려하도록 그냥 놔두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기도를 pray more, worry less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더하면 염려가 줄어들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염려가 많아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을 먼저 구하면 우리에게 염려들이 적어지고, 또 주님을 먼저 구하면 재물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우리의 마음에 탐심으로 나타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예수님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재물과 염려 가운데 있는 그들을 주님이 불러서 너희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인생 사는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살면 평생 물질과 염려 사이에서 파묻혀서 살게 되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구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구하면 주님께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도와주신다. 올해 내게 주어진 2024년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 큰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주님을 구할 때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간증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열면서 주의 말씀을 기도합니다. 너희는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오늘 주님의 다스리심이며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와 가정의 자녀들까지 모두가 다 주님을 먼저 구함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